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요.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지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본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귀로 들었는데 흘려보냅니다. 눈으로 봤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들 우리가 다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는 그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 마음에서 이게 움직여졌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면,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간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자유의지는 어디로 가버렸냐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겨지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말입니다.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 이건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다, 자유의지가 없다. 과학자나 심리학자나 물리학자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논쟁하는 주제입니다. 과연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있다, 아니 없다. 이게 팽팽하게 이어져요. 신학에서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신학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두 가지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집니다. 전에 한번 보신 내용인데 여러분 다시 보실 것입니다. AD 400년경에 어거스틴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지금 이어진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지금 어거스틴은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반발하는 신학자들이 없느냐? 아니에요. 펠라기우스 저 얘기를 보십시오. 아니다.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 그러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는 펠라기우스, 하나님을 믿는 신학자예요. 그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린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또 팽팽하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AD 400년경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무려 1000년, 10년, 20년, 100년, 200년이 아니에요. AD 400년경에 시작된 그 논쟁이 1000년 동안 쭉 이어져서 그 1000년 후에 1524년 에라스무스 자유의지론을 또 꺼내듭니다. 자기 의지로 선을 할 수 있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1000년이 지나서 또 저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마틴 루터가 노예 의지론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 얘기가 또 논쟁이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칼빈도 그럽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상실했다. 칼빈이 또 그래요. 거기다가 아르미우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유의지로, 내 자유의지로 반응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르는데, 여러분, 이 논쟁이 만만한 논쟁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AD 400년경에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논쟁이 이어져 있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가 아니에요. 간단한 주장들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거니까요. 400년, AD 400년에 시작된 논쟁인데 이 신학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으니까 단순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거스틴, 그리고 루터, 그리고 칼빈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이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과 관계되는 자유의지 이것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의지,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의지 이 부분에 관해서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내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그럼 내 자유의지는 뭐냐 말이에요. 이게 복잡한 단계로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자유의지 이 부분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실 텐데 창세기 2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에게는 그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 그런가 하면 먹지 않을 자유도 너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생명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 너희에게는 복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자유도 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왔죠?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사망을 선택할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선택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얼마든지 복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생명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엉뚱한 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지 않으셔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 말씀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애매한 말씀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거룩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 알람이 새벽 5시에 울리도록 해놔야 돼요. 왜냐? 새벽 기도 하려면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적어도 5시에는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 혹은 평상시에 7시에 일어나는 사람,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요. 평상시에 6시에 일어났거든요. 평상시에 7시에 일어났어요. 아니, 평상시에 8시에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니까 새벽 5시에 핸드폰 알람이 울리도록 내가 해놔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은 핸드폰 알람 시간이 새벽 5시에 울리도록 맞추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새벽 기도가 되려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요, 조금 일찍 자야 돼요. 12시 늦게까지 TV 보면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12시까지 TV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평상시 자는 것보다도 조금 일찍 자야 돼요. 좀 일찍 자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주일 설교 지금 3번째 시간, 이때 주제가 뭐였습니까? 균형이었어요. 균형.
균형이었던 거예요. 한 가지 또 다른 쪽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잠깐 보실 텐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꺾여져 버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말라서 죽습니다. 가지가 꺾여서 포도나무 떨어져 나간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요. 그 가지가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 가지와 포도나무 가지고 이거 지금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뭐든지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끝부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 이 단어가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죽을 힘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처음부터 달려가지 않아요. 먹잇감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때까지 자세를 쫙 낮추고 아주 살금살금 한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살금살금 최고로 가까운 거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때다 싶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전선력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침노하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이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아니,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 날마다 기도해야지.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그래,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여 내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선택을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나는 그게 복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있잖아요. 어리석어서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축복을 내가 어떤 신앙생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렵니까? 내게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